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인데 16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과 권면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13절하고 14절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앞부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를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과 문안의 인사와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고 또 세상의 풍조와 모든 부정함과 악한 것들에 편승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떠나 분쟁을 일삼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교만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스스로 지혜롭고 신령하며 자유롭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주시는 적절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시대와 사회를 분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여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으려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판단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보이는 이 세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둔감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사회 풍조와 문화와 거짓 가르침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굳게 서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뜻이란 뜻입니다. 확고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관성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내 입장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내 의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단단한 듯 보여도 거기에 쉽게 편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권면의 비결입니다. 셋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이어지는 말씀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했다고 해서 여성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쓰였던 이런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성성이 상징하는 용기, 용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와 용감함을 갖추라는 얘기죠. 또 강건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강함과 힘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이겠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견딜 만한 덕목으로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면적인 용기, 용감함을 가지고 또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 용기가 외적으로 당당하게 강하게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는 용감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용감하지 말고 밖에서, 삶에서 그 용기가 당당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과 악에, 세상의 악함에,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주눅들지 말고 숨어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악에 주눅들고 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고 사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내 가정들, 그리고 이웃도, 직장 동료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있으라, 시대를 분별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했습니다.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흔들림이 없이 확고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의지,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신 말씀,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고 당당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주님 소중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바라보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 있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또 숨어있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용감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